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장 끝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2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질문을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누가 당신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 대신 역으로 질문하시기를 그렇다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냐 아니면 사람으로 받은 권한이냐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에게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대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모세 율법에 보면 마지 형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사는데 자녀도 없이 그 마지가 죽어버리면 그 마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가 또 그 형수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 둘째도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고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이 죽어버리면 나중에 부활의 나라에 가면 그 여인은 첫째 아들의 부인입니까? 둘째 아들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부활이 있다면 정말 하늘나라 가면 개판이 될 텐데 라는 식의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늘나라 부활의 세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역으로 들려주십니다. 먼저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모세가 이미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떨기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활활 타는 걸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속에 이미 부활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에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보다 400년 전에 이미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400년 후에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을 했을 때 아브라함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그게 바로 이미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 때부터 구약 때부터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먼저 20절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했으니까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했거든. 시편에 그게 나오거든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냥 하면서 너희들이 알기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기로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나의 주라고 이야기했고, 이거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참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현명하다고 하는 그들이 입 한마디 뻥끗 답할 수 없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들은 묵묵부답, 입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외식하는 자들은 긴 옷을 입고 이런데도 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렁주렁 감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표시내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시장이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다 인사받으려고 폼 잡고 다니고, 또 잔치나 회당에 모임을 가면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이다. 그거 다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겠냐,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 말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쓱 그렇게 연결되어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잘 연결이 이제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잘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겠냐, 그 후손인데 어떻게 주가 되겠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폼 잡으려고 막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 상석에 앉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맞죠. 근데 다윗이 주거든요. 숨어 있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시간 순서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죠. 한참 후에 왔으니까. 근데 다윗이 그를 자기 후손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얘기를 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폼 잡고 어디 가도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받고,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표면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면적인 걸 모른다는 거죠. 정작 주님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상석에 앉는 것과는 정반대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갔고, 그 섬김의 마지막의 모습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죽임당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진정 주의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들은 주라고 하면 당연히 낙이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야 하고, 사람들의 주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면 안 되고, 오히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벌 주고 심판해야 주가 된다라고 표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실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데, 만왕의 왕이고 주이신데, 주가 되면 당연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야 그게 합당하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왕궁에 태어나야 되고 말구에서 태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정작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개성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최종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모함하고 힘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벌하고, 나쁜 놈들 감히 마치 암행 의사처럼 초반에는 초라한 모습 보였다가 짠 마패를 보이면서 그들을 벌해야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데, 가시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인간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계속해서 주님은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그 말도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주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0편 한번 봅시다. 이거 인용해가지고 했으니까 인용된 원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입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내 주는 장차오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앞으로 메시아가 그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은 그들을 이기면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자기 아들 메시아까지를 이미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를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라는 말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이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도 이미 기록을 해 놓았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된다는 사실은 생각도 안 하고 후손이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을 하면서 폼 잡는 이유도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역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은 참 쉬운데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옷을 왜 입는데요? 눈에 보이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색깔이 바지하고 맞니 안 맞니, 넥타이가 맞니 안 맞니 하면서 약간 그 이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수용을 하죠. 근데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이 펼쳐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이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무조건 아무나 메시아라고 그러면 맞는갑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전에도 많은 또라이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설쳤다가 뭐 기적도 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이런 경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보고 따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니었고,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이미 오염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된 바탕이 잘못된 가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죄악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자기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면 노란색도 검은색, 검은색도 검은색, 흰색도 검은색이에요. 선글라스를 끼면 그래요. 전부 다 시커멓게 보여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적인 안경을 다 착용을 했어요. 그 선악이라는 구도는 오염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선이고 악이에요. 나를 해롭게 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건 나쁜 거예요. 반대로 나를 좋게 하면 그건 선이에요. 인간의 선악 구조는 그래요. 선악적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으로 메시아를 알아본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결과적으로 메시아일 수 없어 라고 까불지 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선악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수용을 해요. 뭐 그건 다 그렇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말을 믿겠습니까? 성경 말씀, 주님께서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내가 이해했던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선악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이해한 게 아니고 선악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자기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고 했고, 오면 그분이 왕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된 자기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제 더 이상 눈물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검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를 행복하게 할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씀 안 하셨죠. 선물이라는 것은 좋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어서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물은 돈 많다고 선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이유는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너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것이라는 의미로 선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은 줘야 받는 거야. 네가 말씀을 펴놓고 열심히 연구하고 납득하고 이해해서 이건 맞는 말이네, 이건 틀림없는 말이네,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오지 않으면 믿음은 발생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요즘은 뭐 선물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들한테, 뭐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자 보내서 너네 엄마 생일 몇 월 며칠인지 알제? 왜냐하면 선물이 안 오면 우리 집 사람이 화를 내면 내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내 선물 아니라도 나는 뭐 내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의 생일이 아들에게 선물이 안 오면 이 집안에 시끄럽고 내가 이제 어지러우니까 선물을 이제 받도록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물은 아니에요. 그죠? 네. 조작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져야만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성, 믿음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성이에요. 말씀을 믿는다? 그게 깨달아진다? No.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 상태가 진리 앞에선 오염된 인간의 실상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막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봐라 못 믿잖아. 기적을 보고 뭐 멀리 있는 사람은 뭐 못 봐서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또 인간의 논리를 편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기적을 온몸으로 뭐 무리를 걷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뭐 여하튼 기적이라는 기적을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봤다라는 게 성경에 나타난 제자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로 오지 않으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진리, 구약의 진리든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이야기든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은 선물로 받은 믿음과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 오세요. 여러분 IQ가 뭐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돼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안목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데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 못 믿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믿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깨닫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하셨잖아요. 모른다고 해놓고는 귀를 열어주면 들린다고, 눈을 열어주면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 복이 있고 영원한 저주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죄인은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인은 천국을 간다. 그럼 요까지를 놓고 보면 천국 지옥은 있고 죄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간다고 얘기할 때 요까지 이야기를 놓고 보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지옥 가야 마땅하고 의인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죄인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가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밖에 없으니까 죄인이었어. 지옥 가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니까 천국 가는 게 맞고, 근데 천국은 하나님 아들 혼자만 들어가야 되고 지옥은 인구 밀도가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방주보다 이거 비율이 더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방주 안에 몇 명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또 나눠진다. 아니, 죄인은 구원을 못 얻는데, 천국 못 가는데, 노아 같은 죄인은, 노아의 가족들 죄인은 방주 안에서 갔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지진이 막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죄인인데 천국 갔을까?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을 했다. 아들 교육을 잘 시켰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홍수 때를 피했다. 오만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데 다 그거 엉터리 없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뭘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여기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이유가 그 앞에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거나 타이밍을 맞춰서 비 올 때 전에 그 안에 들어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몰래 홍수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시키신 정결한 짐승의 제사가 앞에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네가 살았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도 몰랐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냥 주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 받았겠지. 방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겠지. 들어갔겠지. 이게 사실 답이 아니에요. 나중에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행하는데 행했다고가 아니고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내가 죄인인 내가 깨끗하게 됐구나.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희한한 일이죠. 그게 온통 복음에 깔려있는 진리예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내비게이션 아무리 추집었어요. 그 길이 나오는가? 좌로 가야 되는지 몇 킬로인지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길입니까?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인데. 그래 이거는 공간 개념도 아니고 시간 개념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길이라면 사람들이 발 위에 딛고 서서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길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직접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그럼 천국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간다는 말도 길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답은 내가 죽어서 피 흘려서 그 피가 불똥처럼 튕길 때 길이 열린다. 이런 희한한 이야기거든요. 노아 이야기로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방주를 만들 수도 아니고 타이밍 잘 맞춰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자기가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활이 있다 없다 당신이 진짜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 맞냐 아니냐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세상 나라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한 세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 세계에서나 서로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임시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천막이, 가림막이 쳐 있다,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게 오히려 진리를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놨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탔다. 그게 차단막이에요. 못 알아보도록. 만왕의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게 차단막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잡혀 죽는다. 이게 차단막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차단막에 걸려서 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차단막 치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인 이유가 차단막을 다 긋는 작업을 해요.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해요. 창조과학회, 방주가 실제로 있었다, 아라산이 뭐 에베레스트 어디인데, 뭐 자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어가 복 받았잖아, 지금 재산이 늘어났잖아, 병 고침 받았잖아. 자꾸 차단막을 걷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못 보는 자에게는 그거는 역겨운, 피 흘려 누군가 죽었고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그런 듣기 싫은 모습으로 복음은 전해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 너 나 할 것 없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고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해놓고는 마지막으로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주님께서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를 거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걸로 끝. 이거 뭐 구원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뭐 하는데 내가 너희들 세례 줬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 피 흘렸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 믿지 말어. 내가 진리라고? 아니야, 예수님이 진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례요한도 똑같이 그래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네가 무슨 선지자냐 뭐 엘리야냐 막 이야기하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건질 자를 건지고 회복할 자를 회복하지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끌끌 해가지고 저음으로 맞춰가지고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성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전도자가 되겠네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인이 존중받으면 복음이 가려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빛나면 복음이 가려진다고. 여러분이 스타가 되면 진짜 스타이신 예수님이 빛이 확 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존중받으면 진짜 존중받을 분이
존중을 못 받게 되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는 주 앞에서 다 찌그러져. 사그러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같이 뜨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굉장히 높아지는 이 세상의 원리를 높은 사람 근처에 있으면 자기도 반짝반짝 광이 나는 그런 세상 구도에 우리는 젖어 있어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나도 스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가 흥하여야 하기 위해서 나는 쇠해야만 합당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게 될 때에 그게 정말 진리를 깨달은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가 내 죄를 사했다라는 그 이유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천하에 몹쓸 죄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이런 희한한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야기해요.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기쁨으로.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한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죄 씻으실 예수님이 홀로 영광 받아야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사실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주님 믿어서 영광을 받겠다는 것은 반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뜨겠다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느 인간이 어느 피조물이 높임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질이 궁상으로 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거지 나사처럼 살고 뭐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진짜 되는 게 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뭐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도 언약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자기는 만물에 찢기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가처럼 자기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저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자예요.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하고 만물에 찢기만도 못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노숙자처럼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처럼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청와대에 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빌 게이츠처럼 뭐 비행기를 가지고 뭐 이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 자리가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자리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가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표면적으로 너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사람인데 당연히 예수님은 그 후손이죠. 자손이죠. 그런데 다윗의 주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예 유니폼 자체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막 손을 길게 이렇게 내세우고 뭐 옷도 뒤에 꼬리 길게 마치 뭐 지휘자들 옷처럼 그런 게 입고 그런 걸 통해서 벌써 나는 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랍비다 지도자다라는 걸 겉으로 표현해내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아이고 랍비님 지나가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고 또 당연히 공공장소에 가면 상석에 앉고 이거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근데 그 이면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높임 받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그가 정작 주님 앞에 부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자는 예수님만 부자예요. 소유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유는. 종이 뭔가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많이 맡겨도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주인이 나에게 잔뜩 맡겨서 내 고난 아래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도 그거는 가난한 거예요. 그걸 또 똑같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으니까 주님, 나는 많은 걸 맡기는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이리 보내기도 하고 저리 보내기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종이 가졌다 안 가졌다라는 걸 가지고 종의 품질을 매기는 그 자체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마땅히 죄인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자리는 초라하고 부끄럽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멋있는 복장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어디를 가나 상석에 앉는 이 가려진 이 외형,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주님 앞에 죄 씻음 받은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두가 다 내가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그 옷 말고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을 입어도 다 그건 나 자신이 완악한 죄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지위가 되었건 소유가 되었건 반대로 남들 앞에 무시받고 짓밟는 자리가 되었건 어떤 자리건 간에 그건 우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바라보면 그게 유일한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니 이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죄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들이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데 그 이면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안목으로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보이는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진정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 드러난 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